할렐루야. 잘 보내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네, 말씀 시간에서 대답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할게요. 혹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두 가지의 질문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것과 이것, 이거 한 주간 생각하며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바빴죠. 이거 생각할 수 있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자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해합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한 주를 살아온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순간에 믿음이 그렇게 자라는 것 같지만 아주 서서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훅 자라는 믿음은 또 한 번에 훅 꺼지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려 하면 그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해돋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선구 영신 예배 마치고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그리고 교육전사 했을 때 청년들 데리고 그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선구 영신 예배 드리고 봉고 태워서 해돋이 보러 가다가 차가 막혀서 못 보고 돌아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제가 기억하는데, 가다가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밀려 가다가 그냥 육지에서 덩그러니 떠 있는 해 보고 그냥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살았는 데가 포항이라서 차를 타고 5분이면 바닷가에 나갑니다. 동해 바닷가에 나가는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한번 해돋이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돋이를 보면요, 진짜 장관입니다. 맑은 날 꼭 송궁예 집에 예배 때 새해돋이 안 봐도 되잖아요. 복잡할 때 그럴 땐 집에 가만히 있고 사람이 없을 때 가서 혼자 그렇게 해돋이를 보면 참 진짜 장관이거든요. 해가 갑자기 불쑥 올라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여명이라는 게 있죠. 붉은 바다가 이렇게 확 끌어오르면서 또 하늘도 붉어지고 그 광경을 보다 보면 머리를 이렇게 쑥 내미는데 마치 대머리처럼 붉은 것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싹 올라오더니만 조금 지나면 그것이 어느 사이인가 이렇게 바다 위에,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바다를 떠나서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해를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캄캄한 어두움에서 갑자기 밝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단계를 지나서 해는 하늘에 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순간에 덩그러니 아주 깊은 믿음이 되어서 마치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곡식 깊은 흑암에 있다가 밝기까지 그 기간을 보내는 것처럼 또 해가 깊은 흑암에 있다가 바다 위로 그리고 하늘에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자라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애쓰고 노력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단 한 번에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불에 타고 있는 장작이 불이 꺼졌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각가 그 불에 타고 있는 그 나무를 보고 무엇인가 만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불을 끄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그 장작에 불이 꺼졌다고 해서 그 조각품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때부터 그 조각가의 손에 그 나무는 깎임을 당하고 또 대패질을 당하고 또 덮어져야 될 건 덮어져지고 깎여져야 될 부분은 깎여져서 비로소 나중에야 비로소 조각가가 원하는 그 작품이 완성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한국 교회는 녹음되죠. 예. 그죠? 예. 한국 교회는 너무 값싼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불이 꺼진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구원이 다 이루어진 양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배 드려주고 하나님 믿어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참된 믿음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주었던 두 가지 질문,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그것을 날마다 물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 이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 늘 감격스럽습니다. 감동스럽고 이 감격과 감동이 왜 올까를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부러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러움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골리앗을 그냥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우리는 판판이 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고 그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만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들이라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이라는 그 골리앗을 단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아마 우리가 조금 그 다윗이 부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아마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부러웠고 이 17장을 읽으면 항상 나도 이래 봤으면 내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이 어떤 골리앗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대할 때 나도 담대한 믿음으로 짱돌 몇 개 던져가지고 그냥 이겨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부러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어서 다윗이 한 것을 보고 그렇게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다시 군대를 소집하게 되고 또 여기에 다윗의 형 3명이 그 군대의 징집에 당하여서 3명 앞에 큰형, 둘째 형, 셋째 형이 군대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군대에 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노심초사합니다. 특히 큰 아들을 아꼈던 이 이새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잘 있는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무사한지 군대를 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버지의 눈물을 보지 못했는데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눈물을 딱 한 번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보았는 것이 제가 군대 간다고 큰절 올릴 때 이렇게 큰절 올리고 이렇게 머리를 드니까 아버지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는데 그렇게 군대를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아들이 살아올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이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군에 보낸 첫째, 둘째, 셋째의 안위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가 건강하게 잘 있는지, 혹 블레셋 사람한테 죽은 것은 아닌지, 지금처럼 연락이라도 잘 되어서 그 아들이 불상사가 당하고 또 어떤 일이 당했을 때에 그 아이들의 시신이라도 건지면 괜찮은데 이 시절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더 노심초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이새는 그의 아들이 건강한지 아니면 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작정하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해필 그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갈 때 그냥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곡식한 에바와
떡 10덩이, 그리고 그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바칠 뇌물 치즈 10덩이를 챙겨서 그의 다윗에게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왜 이새는 이 다윗을 그렇게 심부름을 보냈을까? 심부름을 보낼 만한 사람이 이 다윗밖에 없었을까? 첫째, 둘째, 셋째는 군에 갔다 치더라도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라는 이 네 명의 형이 다윗에게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다윗, 막내인 이 다윗을 그렇게 심부름을 보냈을까? 그것도 어디 경치 좋고 물 좋고 하는데 구경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에 그 막내 아들을 보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심부름이 감당치 못할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냥 쫄래쫄래 동네 앞에 갔다 오는 거라면 충분히 심부름 시킬 수도 있죠. 근데 그 길이 얼마나 머냐면 25km라는 아주 먼 길입니다. 지금처럼 뭐 차가 있고 어떤 운송 수단이 좋아서 25km라면 뭐 그냥 갈 수 있는 길이면 모르겠지만은 이때만 해도 걸어 다니는 때 아닙니까? 25km를 걸어가면 여기서 어디까지 걸어가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다음 지도를 해서 반경 이렇게 넓혀봤거든요. 25km까지 가니까 양산까지, 양산 체육관까지 가더라고요. 그 길을 이 다윗이라는 막내 아들을 보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행세가 어땠느냐. 전쟁터에 찾아온 그의 동생, 막내 동생을 보고 그의 형이 뭐라고 호통치는 줄 아세요? 여기 놀러 나왔냐?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네가 왔냐? 라고 호통치는 그의 형.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입히려 했을 때에 그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았던 그 다윗.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왔을 때 그 골리앗이 그 다윗을 보고 용모가 붉고 아름다운 소년이라고 했던 것을 보아서 그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객관적으로 산술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더라도 이스라엘 군대에 징집되는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20세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20세라는 얘기죠. 그리고 셋째가 최소 20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넷째는 20살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넷째가 19살이라 쳤을 때에 산술적으로 연년생을 하고 치더라도 다윗은 15살밖에 되지 않고 또 2년톨이라고 하면 아예 한 자리 숫자밖에 되지 않는 나이. 설령 15세의 나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져가야 되는 그 짐이라는 것. 곡식 한 네바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30kg입니다. 치즈 10덩이와 떡 10덩이 합쳐서 최소한 5kg라고 잡아도 그게 35kg. 그러니까 남자 건강한 군대에 갔을 때 완전 군장하면 35kg라고 하죠. 그 35kg의 그 등짐을 지어서 작은 거리도 아니고 25kg라는 그 거리를 보내는데 이것이 과연 아버지가 그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제 같으면 아버지 내 미워하는 것 아닐까? 이거 나를 학대하는 건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 들죠. 그에게 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덩치로 봐서 나이로 봐서 가도 누가 가야 되느냐 하면 넷째가 가야죠. 그죠? 객관적으로 심부름을 시킬 만한 사람을 시켜야죠. 그런데 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이름도 걸음조차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막내 이 다윗에게 그 짐을, 그 심부름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름 받을 때 첫 번째 부름을 받지 못한 이가 누구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이 왔다고 기름 부으러 왔다고 아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던 아버지. 그리고 먼 전장에 떠난 첫째, 둘째, 셋째를 안위를 묻기 위하여서 그 35kg라는 등짐을 지고 25km라는 그 먼 거리까지 가서 심부름시키는 이 아버지를 보고 과연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을까?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라도 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겠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너무 거룩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도 한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그 여인을 범하고만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이라고 보면
그 마음도 우리의 마음과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가 지키는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참 감탄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심부름을 이 다윗은 감당해내는구나. 진짜 재령이한테 제가 그런 심부름 시켰으면 아예 여러분 같으면 갔겠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갔겠냐고요, 그 길을. 아빠, 형이 있는데 왜 제가 가야 됩니까? 그게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그 짐을 지고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저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며 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다윗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불평 없이 그 길을 다음날 아침에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좋은 쪽으로 작용될 때는 참 나에게 좋게 작용돼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사건은 그게 나쁜 쪽으로 작용하여서 나를 더욱더 밑으로 끌어내리는 사건의 계기가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삶의 전환점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일반 학부 다니다가 신학교에 입학했던 것이 첫 번째 제가 변하게 된 첫 번째 계기였고, 두 번째는 지금 뒤에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는 것, 이게 두 번째의 삶의 전환점이었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제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 재량이와 예서가 태어나서 그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세 번째의 삶의 전환점이었으며,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러분을 만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애타게 말씀을 전함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저희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또다시 귀한 이 말씀의 자리가 참 중요하다 여기며, 다시 저희 사명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가고 있는 이 다윗, 주인공이라는 이 다윗의 전환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골리앗을 만나는 것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아동 학대와 같은 그의 아버지의 심부름에 말없이 군소리 없이 떠나는 이 다윗, 그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청년부덕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 부모님이 조금 논리적이지 않고 부모님이 조금 억압적이고 또 부모님의 삶이 나의 스타일과 다르다고 해서 혹시 그 부모님을 여러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리타분하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기도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아낀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깊이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깊이에 진짜 따라갈 수 없는 조적지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냥 비논리적이고 도저히 내가 납득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골리앗을 만났다는 것이죠. 다윗이 할 수 있을 만한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감당치 못한 심부름을 시킬지라도 그 심부름을 감당하고 나니 누구를 만났냐 하면 골리앗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하실 때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부탁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은 부모님 말씀에 어떠한 일이라도 내가 순종하며 한 주간 보내보겠다라고 다짐하며 또 그것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됩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한번 달아드리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그것으로 자녀된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초등학생 발언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어버이날은 아니지만은 우리 일상에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많이 더운데 에어컨 틀어도 됩니다. 소리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괜찮죠? 네. 그리고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과 연결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맡겨주신 큰 일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일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을 한꺼번에 큰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요즘 들어 제가 청년구독을 위하여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뜨거웠던 청년구독들의 열정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이 참 많았었는데 요즘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청년구독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위기감을 가지고 청년구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사람이 없고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파워는 나이가 많고 또 직장 다니기 때문에 꼭 내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혹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생각 드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이 일을 제가 왜 해야 합니까? 생동예동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생동예동을 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이유가 따로 필요 있겠습니까? 거기에 생동예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어떤 목적이 필요하고 어떤 동기부여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어떤 이유가 필요하고 어떤 동기가 필요하고 어떤 목적이 거기에 필요합니까? 거기 부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귀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 귀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헌신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 이 일이 여러분이 평생토록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열의가 없고 동기를 찾고 목적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혹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지는 않습니까? 내 시간, 내 생명, 내 물질,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리가 혹 밀려나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함이 없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일까?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에게 많은 계획을 세우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심부름을 떠날 때에 내가 길을 가면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짱돌로 이길 것이며 그래서 내가 일약 대스타가 될 것이다라는 그 로드맵을 세워서 그가 그 길을 떠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에 그저 순종했을 뿐이고 그 순종함에 따라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우리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이거 하면서 저거, 이거 하기 때문에 저거 포기하고 저거 하기 때문에 이거 포기해야 되는 우리의 로드맵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확고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부름은 관심이 없는 것 혹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의 두기가 울리고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은 실제 언제 들릴지 어떤 사건으로 나를 그렇게 바꿀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거룩한 일이 있는 곳을 우리가 열정을 다해 그 일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그리고 아무렇게나 대하여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던데요. 그럴까요? 어떤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합니까? 기도 가운데 혹 누구야? 너 생동예동해라 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혹시 여기고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부름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이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례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관심은 나에게 있다입니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은 관심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진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분명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막상 자격을 갖추어 그 일을 할 때에는 상황이 또 많이 바뀌고, 설령 또 어떨 때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이 아예 허사로 돌아갈 일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전도서에서 나오는 전도자는 이야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모두 다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평생 목동으로 살아온 그가 사울의 갑옷을 입고 또 사울의 무기를 가지고 그 골리앗과 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이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경우가 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을 다윗에게는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들고 세상에 나가 싸우려 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기를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좋은 스펙이고 또 좋은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세상에 나가 싸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무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자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록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무나도 작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거대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기라는 그 믿음은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싸우려고 하는 그 스펙과 또 다른 무엇인가를 커리어를 갖추려고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분명 지금까지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매와 짱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던 이였습니다. 사울 앞에 그가 고백하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울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 곰이 오고 사자가 왔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곰과 사자를 물리칠 수가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그 물매와 짱돌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싸울 때에 그 물매와 그 짱돌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에 혹 보잘것없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아무리 내가 싸우려고 이기려고 하지만은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노력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믿음이라도 좋으시냐는 것이죠. 이 생동예동이라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던 그 인생의 전환점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라면 그 부름의 자리, 생동예동이라는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에 우리 청년구덕을 불렀는데, 우리가 이런 저런 핑계 대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냐라는 것이죠. 또 결정적일 때 그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그때에 과연 내가 그 이름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교사 되는 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끊임없이 감당해내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지만, 그 선교사 되는 것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에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곳 가겠습니다, 그곳 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일어서는 자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여기 서 있고 아마 손학영 선교사가 그렇게 해서 미얀마 땅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손학영 선교사에게 미얀마 땅이라는 거룩한 마음이 그에게 들어서 마치 자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겠어요? 아니에요. 그저 그들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동서대라는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놓여서 우리 청년구덕들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름에 나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디펜스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부름에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며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그 자리는 다른 누군가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청년구덕의 자리이며, 멀리 가서 해외 선교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선교하려고 하는 그 마음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동기가 있고 어떤 목적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고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냐는 것이죠.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것을 하면서 조금의 피해를 입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사도 바울이 나도 가시가 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고 했던 그것을 오히려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흔적으로 남기면 어떨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자리가 아주 귀한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의 자리에, 그 생명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외면한다. 글쎄 과연 나중에 우리가 그 또 다른 생명을 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염려스럽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모를지라도 그래도 생명을 전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과연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언제 대답할 수 있을까? 11조도요. 가지고 있는 건 작은 것부터 헌신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버릇을 들여야지 실제로 많을 때 거침없이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원 벌 때 1,000원 내는 사람이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낼 수 있는 것이고 1억 벌 때 1,000만 원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월급 1,000만 원 벌면 하나님 제가 100만 원씩 11조 내겠습니다. 아니에요. 못 냅니다. 절대로 못 냅니다. 1억 벌어서 1,000만 원 아니요.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내지 못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리에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귀한 다른 시간에 과연 얼마만큼 여러분 순종하리라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고민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동예동 자리 분명 우리 청년구덕의 자리입니다. 설령 그 자리에 우리가 섬기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동서대의 수많은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냐고. 우리가 하면 안 되냐고. 우리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는 동서대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귀한 자리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과 로드맵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이번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귀한 자리 섬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특히 비전 여러분 어리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시간 없다, 수업 어떻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과감하게 주님의 일을 위하여 영광의 상처 한번 남겨보리라. 그 마음으로 귀한 일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포기로 한 영혼이라도 동서대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한번 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 1255면에 있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귀한 부름에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든지 귀한 생동예동 섬기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청년구덕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